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 페이지 15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갇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오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읽고 계시죠? 창세기 지금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다 읽으셨어야 되고 출애굽기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좀 통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경험상 1시간이면 10장을 읽는 것 같아요. 1시간이면 10장 읽으니까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으니까 5시간이면은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나요? 그러면 또 4시간이면은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말 같은 때 토요일이나 이렇게 저녁에는 평일날에는 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만 있다 할지라도 텔레비전 안 보면은 좀 더 시간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말 같은 때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주말 오후나 토요일날 오후나 아니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몇 시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좀 긴 장이라도 긴 장으로 있어도 출애굽기나 창세기 같은 경우에 특히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화책 읽듯이 읽으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 말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 11개 학까지 읽었는데 읽기에 탄력이 붙으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 계속해서.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또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에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를 또 어떻게 보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죠. 1절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전한 대로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거나 어떤 착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의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방해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75세지만, 그죠? 75세 그 나이에 기꺼이 결단하고 모든 어떤 근거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걸 떠난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거죠. 편안한 환경을 떠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 가운데서 계속 걷는 거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루 땅에 살고 있을 때 처음 부르시죠. 그랬다가 이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 두 번째 부르시죠. 그게 1절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죠. 떠나가지고 쭉 가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연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모래 땅 상수리 나무, 모래 땅이라 없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마 베델 근처 세겜 땅이에요. 세겜 근처에 세겜이라고 나와 있죠. 세겜 땅. 그죠?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큰 바위나 또는 큰 어떤 나무나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제사 지내고 촛불 켜놓고 굿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에요. 모래상수나무 한번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도 나무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볼 때 이게 얼마나 신비롭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령스럽게. 저희 동네도 가면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길을 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나무에서 제사를 지내더라고.
혹시 그 나무를 함부로 뱉다가는 어떤 그 저주가 내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지를 조금 잘라내고 길을 낸 거예요. 지금도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래 상수나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게 여기서 제사 지내고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이 모래상수리 나무를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주신 땅이니까 그곳에서 계속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쩐 일인지, 웬일인지 모르게 아브라함이 자꾸 옮겨갑니다. 그죠?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그랬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또 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학자 추측컨대 그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옮겨왔지만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환경이. 실제 그렇겠죠. 그죠?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5절 끝에 보면은, 아니 6절 끝에 보면은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미 사람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지인이죠. 외지인이 엄청난 가축들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라도 있었고 롯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에서 얻은 것들을 다 이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만찮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거부였죠. 거부. 엄청난 부자였어요. 족장, 거의 족장이지. 족장.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김병만 족장 그 나오죠.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볼 때 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친근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 또 적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견제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언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일지 모르고 죽이고 또 모든 가축을 또 뺏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그때 당시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떠돌아다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그때 당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점점 남방이 네게부 땅이에요. 네게부가 어디냐면은 지도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 다른 지도 보여줘 보세요. 여기 네게부 나오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세겜 땅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그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점점 이 네게부, 남쪽이죠. 남쪽 광야예요. 네게부를 향해서 점점 옮겨간 거예요. 점점. 그랬다가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근.
기근이라는 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으면 뭔가 편안하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한 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 기근이 굉장히 심했더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했더라. 그러니까 큰 기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뭔가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대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그죠? 모든 것을 복되게 어떤 고난도 없이 모든 것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덜컥 큰 고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도 안 되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죠. 특히 신앙적으로 이제 막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판단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나 보세요. 덜컥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네게부에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서 덜컥 큰 기근이 찾아오니까 큰 고난이 갑자기 주어지니까 뭐예요? 도망가자 이런 거죠.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냥 애굽은 여기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거 웬만하면 기근이 안 찾아오는 거죠. 웬만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족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거류하려고 거류하다는 말이 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르 그래가지고 나그네로서 임시 체류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어떻게 되냐. 기근을 피하고 보자. 그냥 애굽에 가면은 먹고 살 게 있겠지 해가지고는 애굽에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무조건 내려가려고. 거기서 별로 고민이 없죠, 그죠? 아브라함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큰 기근이 큰 고난이 왜 찾아온 거야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거의 반사신경처럼 움직이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식이 없죠, 그죠? 의식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반응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육신의 반응,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있죠? 육신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요. 거의 무슨 어떤 본능적으로 움직이듯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냥 내 속에 드는 생각, 내 속에 드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의식이 전혀 껴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아브라함한테 주어진다는 것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어디 가서 바둑 두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22장에 보면 좀 나오잖아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네 아들, 네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봐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봐라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아서 딱 어떤 드리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22장 11절에 그랬죠? 말씀 보여줘 보세요. 22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고 계시다 딱 막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뭐냐면은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뒤에 있는 거. 이게 순양이 딱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보다 꼼짝없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것을 불러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요. 이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그래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레라는 말은 라에서 나온 어떤 미완료 동사 시제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고 있다, 항상. 라 보다라는 동사에서 항상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래라는 말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야 돼요. 갑자기 내한테 고난이 찾아왔네?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안 일어났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뭘 기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그래가지고는 덜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본능대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애굽에 가려고, 애굽에 가서 머무르려고 덜컥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는 말이 내려가려고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간 거 쭉 가다가 애굽에 이제 거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잖아요.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볼 때 아름다운 거 있으면 뺏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탐나는 게 저 사람 갖고 있네? 그럼 저 사람 죽이고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문화니까 그게. 그래서 11절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볼 때에 아마 그렇게 말할 거다. 이는 저 사람의 아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이렇게 나오죠.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통사정하는 것입니다. 이 원하건대란 말이 영어로 please예요.
히브리어로 나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면은 사라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 나와요? 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라는 적극적으로 남편 말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처럼 여기면서 순종하고 그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사람들한테. 그래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할 거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의 누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줘야 그러면 얼마나 강조하나 보세요. 지금 굉장히 그 말이 느껴지니까 어투가 그대로 말미암아 반복하잖아요. 당신 덕택에 당신 덕택에. 그러면 내가 뭔가 안전하거나 말은 내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목숨이 살게 될 거야. 보존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줘. 이런데 제발 그렇게 해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이 정말 황당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모습입니까? 아니 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는 꼴인 거죠. 보통 여자 같으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사라가 받아들입니다. 사라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애걸복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14절에 이제 드디어 14절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런 거예요. 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히 아름다웠대. 심히.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몇 살 차이 납니까? 10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차이. 나중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살 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10살 차이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65세가 됐는데 이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해요. 아마 사라가 나중에 몇 살까지 사냐면은 127살까지 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65세보다 6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딱 중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거지. 중간도 못 미친 거죠, 아직.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이로 보면은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한 80세 되니까 한 40이 못 미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있겠네. 그잖아요. 매력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심히 아름다워. 그리고 또 아마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거무튀튀한데 사라는 굉장히 하얀 어떤 백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예쁘게 보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백인들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여인이 심히 이쁜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는 심지어는 바로의 고관들도 그러잖아요. 바로의 어떤 밑에 이제 바로 황제를 섬기는 고관 대작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고 그러죠. 소문이 바로 황제까지 들어간 거예요. 칭찬했다는 말이 막 찬양했다, 노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사라를 놓고 엄청 막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외지인이 들어왔는데 그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쁩디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진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왕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라라고 하는 어떤 정말 예쁜 여인이 이렇게 딱 오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발의 고관들도 그렇게 왕한테 진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냥 어떤 그 사라하고만 단둘이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그 가축들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족장들끼리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재산들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전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 말은 뭐예요? 바로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바로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고 그 자식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뭔가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시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아내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비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다 좌절되게 생긴 거죠. 다 좌초되게 생긴 거예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식을, 아내를, 사라를 바로한테 뺏기긴 했지만 바로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의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사돈어린이죠. 어떻게 보면 사돈댁에 엄청난 어떤 그 결혼 예물을 줬겠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겠죠.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나오죠. 아브라함 후대해가지고 뭐 아브라함한테 뭘 주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단수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전부 다 복수입니다. 양들과 소떼와 노비들, 남녀 노비들이에요. 그것도 남자 노예, 남자 종들, 그 다음에 여자 종들, 그리고 또 암컷 당나귀들과 수컷 당나귀들과 그 다음에 또 낙타들을 막 엄청나게 부어준 것입니다. 사라가 예쁘니까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되는 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막 어떤 그 혼인 예물을, 결혼 예물을 부어준 거죠. 아브라함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라를 뺏기긴 했지만 자기 목숨이 부지되었고, 목숨이 부지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얻었잖아요.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막 가축대가 많았는데 막 바로 왕제가 엄청나게 또 부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표정이 느껴지시냐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자기 목숨이 부지되고 엄청난 재산을 얻은 것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표정, 그게 느껴지시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지금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구원의 삶,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한테 갑자기 어떤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고난 속에서 판단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할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순간에 그게 뭔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어도 내가 잘 되고 뭔가 그런 것 같으면은 또 막 희낙낙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어떤 큰 어떤 고난이, 더 큰 어떤 위기, 엄청나게 결정적인 위기가 뭐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실족하는 거죠. 실수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일종의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정적인 어떤 그 죽음의 기회,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상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정말 똑같아.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럴 때 13절에서 원하건대 제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다른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마 부인을 여러 명 뒀던 것 같아. 데라가. 그래서 배다른 누이였다고.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20장이 나오죠. 20장 12절에 보면은 20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갔을 때 아비멜렉한테도 그러니까 바로 왕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또 아비멜렉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앞에서도 자기 아내한테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랬다가 들통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집한 들통나니까 아비멜렉이 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또 그녀는 정말로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 오잖아요. 그냥 핑계거리가 아주 핑계거리가 되는 거지 사실은. 나 이복 누이니까. 요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시면 우리는 항상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반항하면서 대드는 거죠. 하나님 실제로 저 여자 내 이복 누이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복 누이 맞잖아요. 배달은 내 여동생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조금만 어떤 그 핑계거리, 조금만 변명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아놓고 왜 그랬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이것저것 자꾸 핑계거리를 뭔가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럴 것이겠어요? 맞다. 그럼 이복 누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러시겠어요? 이복 누이였지만 지금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나의 누이라고 오누이라고 얘기하라잖아요. 현재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현재 사실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거다.
이걸 믿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뭐예요?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비슷한 환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에요. 이삭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요. 보면은 26장 1절에 보세요. 앞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잖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그러니까 이삭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가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쪽 가나안 땅인데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땅이죠.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때는 이삭은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 이러시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거주해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고난 지금 굉장히 흉년이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만약 이 땅에서 조금 머무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삭은 내려가지 않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았더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엄청난 흉년이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뭐예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놀랍게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100배. 이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잖아요. 평소에 쌀 한 섬 나눈 것이 뭐예요? 쌀 100섬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아내를 바로한테 빼앗기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게 자초되게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한테 항상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고난이 항상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실수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실수하게 되면은 진짜 결정적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서 보세요. 17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초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러주신 그 계획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초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그 집에, 그러니까 바로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의 어떤 그 가정, 바로의 어떤 궁전, 바로의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신 거예요. 큰 재앙들을,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큰 재앙들을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한테 무슨 바로가 큰 병이 걸린다거나, 몸이 갑자기 쇠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가정에 무슨 큰 일이 막 생긴다거나, 막 그랬겠죠. 궁전에 엄청난 일도 생기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꿈에 나타나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와, 내가 사실은 사례 때문에, 너가 그 아내로 취한 사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야. 근데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가지고 네 아내로 삼았어? 하면서 막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겠죠. 그래가지고는 바로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부르죠. 바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게 3번에 걸쳐서 얼마나 책망하나 보세요. 바로가 지금 엄청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란 말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느냐. 이 말하다는 말 밝히다 뜻이에요. 네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밝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 그녀를 나의 누이라 하는 바람에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했느냐. 바로가 지금 굉장히 세상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는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제대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야, 너 기독교인인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대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라는 말이 원래 앞에 강조해 있어요. 이제 네 아내 여기 있어. 네 아내 그잖아요. 강조 바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아내 여기 있어. 데리고 가 이러잖아요. 데리고 가. 데려가라는 말이 동사 2개입니다. 데리고 가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너 기독교인도 왜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런 거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사기를 쳤는데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 교회 권사래,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그러니까 나 싫어. 기독교인들 자체가 싫어. 너는 네 식대로 살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그럼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죠? 그 사람들 정말 복되게, 그 사람한테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 상실입니다. 목적 상실, 목표 상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본능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저 내 이기심대로,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그저 내 기분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바로가 아주 그야말로 쿨하게, 보세요.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의 일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일에 대해서 딱 명령을 내죠. 명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와 함께, 즉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와 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재산들을 다 쿨하게 보내었더라 그러잖아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그랬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소유에 속한 모든 어떤 사람들, 모든 재산, 가축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그냥 내보내 이랬잖아요. 어쩌면 바로가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가 짜증이 나서 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그렇겠죠. 그래서 쿨하게 딱 내보냅니다. 그래서 재산 하나 잃지 않고, 또 심지어는 바로가 그 어떤 주었던 혼인 예물로 주었던 그것도 안 건드리는, 그것도 해소하지 않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도 잃지 않고, 재산 하나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재산 하나 잃지 않고 딱 어떻게 보면 더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반성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랬다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 건 맞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맞네. 이거 하나님이 진짜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보세요. 이제 그 생각 끝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1절에 보면 13절 1절에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도 이제 또 다시 챙기네.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까 네겝으로,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보세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신경 쓰고 있나?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또 베델에 머무르지 않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아까 제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여기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네겝으로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우리 보통 생각 같으면, 그래 네겝에서 갔으니까 네겝으로 와서 거기서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네겝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잖아요.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면서 그걸 어디라고 그러냐면, 그게 처음에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 처음에 거기 머물렀던 곳이죠.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잖아요. 제단 쌓았다 예배 드렸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구나 라고 믿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에 이른 거예요. 뭐 하겠어요? 뭐 하려고 거기 갔던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끝에 그렇게 돼 있죠. 4절 끝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소홀히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아내 사라도 빼앗기고 엄청나게 큰 어떤 상황, 어떤 큰 고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 상황으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서 고난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리니까.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실수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실수하지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아브라함의 어떤 유치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정말 형편없는 이 모습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잖아요. 너도 아브라함과 똑같아. 너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난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우리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이라는 게 불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고난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내가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다 막아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녀가 이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내버려 두잖아요. 넘어졌을 때 바로 가서 막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러잖아요. 일어나. 그래야 그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 어려운 세상을 뚫고 그걸 극복하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거든요. 고난을 앞장서서 부모가 다 막아주면 그 부모는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예요. 그 아이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 인생 실패합니다. 요즘 부모들의 세대가 자기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 자녀들은 무슨 우상신 숭배하듯이 그렇게 떠받들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에 황제래잖아요. 황제.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렇게 황제 키우듯이 황제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황제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고난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환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널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너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즐거워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나 혼자인 것 같고 굉장히 외롭고 막 힘든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셔서 직접적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여러 명일 때 자식들 키울 때 잘 나가는 자식들은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뭔가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부모 마음은요 그 자식한테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격하심이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굉장히 엄한 아주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에서 그 기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행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이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항상 어려울수록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심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에 맞게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담대히 확신 있게, 그렇죠? 확신 있게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위기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난에서 쉽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강하게 빚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진정으로 올해 이렇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또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훈 삼으면 되는 거죠.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훈 삼아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